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으라,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님 다른 말씀을 하려다가 주님께서 이번에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어서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어서 했을 때 더 심장이 움직인다는 걸 가르쳐 줬고,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성전 정화 청소하는 걸 보았죠. 성전 정화 청소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배당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밭을 청소한다는 의미를 배웠죠. 왜 우리 심령밭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이 심령밭에 매매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매를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세상 것, 눈에 보이는 환경 것 얻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매매했어요.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세상 걸 바꾸려고 매매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동안에. 그게 내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고. 근데 그것들이 뭐냐? 돈 바꾸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 비둘기 파는 거. 두 분류라는 거지. 교회 예배당에 무슨 몇 분류? 두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두 분류,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두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남들한테 외향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알겠어요? 돈으로 팔아서 돈 부자 돼가지고 뭔가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기를 원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복 받았어. 주님 이름 팔아서 나는 이렇게 사랑받았어. 축복받았어. 나는 이런 것들이 얻게 되었어.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돈 바꾸는 걸로 비유를 들었고, 그것을 돈 바꾸는 걸로 비유를 들면서 상 차려놓고, 만찬 차려놓고 우리가 많은 거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둘기 파는 거라고 그랬죠. 비둘기는 성경에서 보면 뭘로 비유를 들어요? 성령으로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으로 비유를 드는데, 이 성령 비둘기를 팔아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입니다. 비둘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면서 우리가 뭐요? 누리고자 하는 거, 존경받고자 하는 거, 대접받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두 분류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일을 해주면서 주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분류, 두 분류가 있대요, 성도 중에. 근데 이 두 분류가 있는데, 이러한 모두한 것들이 두 분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더라? 둘러엎어버리는 거예요. 상을 둘러엎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의자는 내가 안락함과 편안함과 대접받고 높은 사람, 인정받고 싶고, 이게 의자예요. 그리고 상은 남한테 외향적으로 드러내놓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게 상이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렸어.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심령밭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전번에 설교했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만 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조건을 걸지 마. 내 일을 해준다 할지라도 뭔가 바라고 내 일을 하지 마. 그게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고 부자 청년한테 하는 말인데, 그러한 것들을 뭔가가 바라고 뭔가가 사적으로 욕심 부리는 거, 그러한 것들을 네 사적인 감정과 욕심을 내려놨을 때,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피조물의 창조주 앞에 조건을 달지 않았을 때 뭐가 임한다? 나중 믿었을지라도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단코 너희들이 돈 바꾸고 돈 사랑하고 대접받고 싶고, 네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러는 가운데는 뭐한다? 네가 성전 못 된다. 그 성전의 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지, 만민을 놓고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려면 우리 이 주위에 측근에 아는 사람들, 우리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 중보가, 기도의 중보가 필요하고, 우리 마음이 필요하고, 알겠어요? 그런 자들을 내 심령밭에 놓고 있는 거,
나보다 외롭고 더 지치고 내 위로가 필요한 자, 내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내 심장 속에 놓고 그걸로 애통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런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압달렉에서 배웠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입성할 때에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양쪽에 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리로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다?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받는다. 그들이 다 어른이었어. 대부분 어른이었는데 그들을 뭘로 비유를 들었다고? 어린 아이로 비유를 들었다고. 거기서 어린 아이로 비유를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걸 증거했더라 이 말이요. 낮아진 자만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날이 주일이었대요. 알겠어요? 이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전날 성전 정화 청소를 했죠. 성전 정화 청소를 했어. 성전은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근데 성전 정화 청소를 한 예수님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서글프고 애로우셨어. 즉 주님은 이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 이 땅에. 알겠어요? 당신의 백성들한테 대속물이 되어주려고 왔는데 이 대속물로 주어야 될 이들의 심령밭이 몰려 쌓여서 매매한 것으로 심장 속에 가득 채워졌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즉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이 이 심장이.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 그런 것들이 부서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서 당신의 목적 이루려고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한 그 본질이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 근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어줘야 되는데 그 백성의 꼬라지를 보니 기가 막힌 거야. 그 백성의 꼬라지를 보니 더러운 것만 가득 채워지는 거야. 이 심장 속에 썩어질 것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뭣도 안 먹었다? 음식도 시름 전폐를 해보는 거야. 너무너무 근심이 돼서 이걸 어찌 할 거나. 내가 저놈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저놈들의 지금 꼬락선 일을 보니 기가 막히네. 내가 죽어준 대가를 저들이 받을까? 예수님이 죽어줬으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희생한 대가만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될까? 너무너무 근심이 돼서 시름을 전폐해버렸어.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밥을 안 먹어. 밥을 못 먹고 저녁밥도 그날 밥을 못 먹고 아침에 배가 고파. 방은 고파. 전날 배가 쫄쫄 굶었으니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 뭐든지 달죠.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달아. 근데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주일날 걸어가는데 길가에 뭐가 나무가 있어? 무슨 나무가 있어?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는 거야.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너무너무 굶주린 배를 당신의 백성들을 어이할거나 척고라지를 어이할거나 밤새도록 노심초사한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옳거니 내가 저거라도 하나 따먹고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설교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니 열매는 하나도 없네. 뭐만 있었지? 잎만 무성한 거요. 잎만 무성이야.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는 뭘로 상징을 하냐면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이죠? 일본의 꽃은 무슨 꽃이죠? 벚꽃인데 뭐 사쿠라라고 그러죠. 그죠? 사쿠라꽃. 사쿠라꽃. 응?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이야. 근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징적인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나라가 대표의 나라의 꽃, 나라꽃이 무궁한 것처럼 이스라엘 상징적인 나무는 뭐라고요? 무화과야. 무화과. 근데 무화과가 이렇게 잘라보면 그 무화과 속에 씨가 많이 박혔죠. 씨가 많이 박혔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계보를 그만큼 많이 잇고자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의미로 무화과야.
그리고 무화과는 꽃보다도 열매가 먼저 있는 거예요. 꽃이 안 펴요,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지 섣달 꽃 보는 대신 날 좀 봐주세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너희들이 되지 말고 열매부터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그 나라의 민족의 상징적인 나무가 되었어요. 무화과, 이해가 되죠? 근데 그래서 위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가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입만 무성한 거야.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이들은 몇천 년부터 예수를 믿어왔어, 안 믿어왔어? 하나님을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 그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본질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다? 주여, 나는 거룩해요,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 백성은 율법을 받았어요. 입만 무성하더랴. 예배당만 쫓아다닌대야. 하나님만 입으로만 고백한대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열매인데 열매는 안 한 것도 없고 입만 무성이야. 입만 살아있어. 즉 이 말은 외향적으로 예수 하나님만 믿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 주님께서 안식일 날 이들의 영적 상태를 봤어, 안 봤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성전 정화 청소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이걸 어찌할 것인가? 어? 내 백성들, 내가 핏값으로 사줄 이 백성들이 이 모양이니 이걸 어찌할 건가? 어찌할 건가? 너무너무 노심초사한 거야. 근데 이들이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네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렸어, 안 누렸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려서 죽여도 마땅치 시원치도 않을 이들을 얼마나 은총을 베풀어 줬는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창조주가 원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원하는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주여,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거룩한 백성입니다, 율법 받고 할례 받았다고 착하게 머무르는 거야. 입만 무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작 원하는 건 열매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다구가 났어, 그냥. 어? 애통함이 치밀었어. 이 더러운 작가사, 너 영원토록 열매 맺지 마. 싹 저주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기회 줄 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통하여 열매를 맺고자 여러분 기회를 줬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천 년 동안 참아온 것은 어떻게 기회를 여러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들이 뭐가 없었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어줘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창조주가 죽었다는 걸 알고 거듭날 게 아니오. 근데 지금 때가 빠지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 저주를 할 수밖에. 참다 못하니까 저주를 해버리잖아. 영원토록 맺지 말라는 거지. 이제는 너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제가 요약 정리한 걸 읽어보기로 합시다.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앞달락에 그지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예수의 고난 주간의 둘째 날 월요일 날에 이 발생한 사건이 무화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월요일 날 발생한 사건이, 고난 주간에 발생한 사건이 월요일 날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들에 대한 멸망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죠? 근데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단코 뭐한다? 저주한다. 결단코 죽는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래요. 사실 이때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랍니다. 알겠어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열매 없다고. 근데 이때 당시에 솔직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이 시대가요, 이 시간대가요,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래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과가 가을에 열리죠. 가을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5, 6월 달에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주님은 무화과 때도 아닌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왜 저주를 했을까? 왜 저주를 했을까?
그때가 태양열로 3, 4월 달이래요. 근데 거기서 무화과를 구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 그죠?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구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작정하신 은혜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나주셨는데 그 만나주신 만큼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산도 이리에서 저리로 옮기려면 옮겨진다고 그랬죠. 바다로 던지면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사과가 열리면 가을에 사과가 열리는데 그 때를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때는 가을을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거기서 구하는 거야.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열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열매가 맺힐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이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민족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되기를 원했고 거룩하기를 원했고 만져줬는데 이들한테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더라는 거지. 얻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야.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지. 이해가 됐죠? 왜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이거를 새벽에. 그러니 이 말은 곧 우리가 실천 신학으로 우리에게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응용하면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강권적으로 훈련받고 먼저 남들에게 리드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덕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뭘 바라는 본질을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은총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앞달에게 두 소경 얘기했죠.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사람이 둘 다 똑같이 뭐하다고? 소경이다고. 그래서 소경을 둘을 말했어요.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설교요. 나요. 그러는 입장이 똑같은 거야. 그러는 입장과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먼저 선택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끄시려고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열매다운 열매로서 맺혀야 타인들한테 열매를 맺히게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을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앞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영성이. 그 영성이 앞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철저하게 무사람들의 종이 돼야 돼요. 무사람들을 나보다도 높게 여기고 그분들을 존경하며 그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심장에다 놓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누리는 자의 입장이 누리는 자의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기회를 잡으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메시지 속의 줄거리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누리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누리는 입장이 안 된다. 누리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누리고자 하는 입장은 이 세상의 성도들이고 다스리는 자는 주님의 종들이겠죠.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주님이 돌아서 버린대. 알겠어요? 경건의 뭐는 있고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뭐가 없어요? 내용.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사람 같은 사람 돌아서 버린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경건에 하나님을 믿는 외향적인 모습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성도의 모습 속에 우리 속에 바라는 열매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한테는 돌아선대. 근데 이런 사람한테 돌아선다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주여 부르짖으면서 달라고 했는지.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럽다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뭐를? 포도를.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죠? 찔레나무, 또 맹감나무, 아카시나무, 가시야, 탱자나무. 근데 거기서 결단코 뭐를 못 딴대요? 포도를 못 얻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통해요 뭘 얻고자 한대요? 포도를 얻고자 한대요. 포도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가시나무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 가시나무한테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서 가시나무로 머무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웃사랑하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웃사랑해야 이 날이 법 없어도 살겠죠? 이 세상이, 그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 문헌에도 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법 없어도 사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천국 같은 나라로 변하는 거야. 사랑을 해야, 이웃사랑이 돼야. 근데 이웃사랑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팔아서 이 육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데 본질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 가운데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나나 몇천 년을 하나님을 믿어왔을지라도 가시나무밖에 안 된다는 거지. 가시나무밖에 안 된대요. 포도나무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천국 같은 나라 만들기를 원한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천국 같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뭘로? 특파원으로 보냈대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려고, 천국 같은 나라 만들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특파원으로 보냈다. 근데 천국 같은 나라 만들려고 특파원으로 보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커녕 내 가정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걸로 족하잖아.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천국이 이루어지냐고, 우리로 통해서 하늘나라가 회복되냐고. 그 목적으로 보냈다는데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직접 나온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으로 못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포도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얼굴이야, 그 알이야. 즉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애통하는 거 너도 똑같이 내 새끼라면 너도 똑같이 애통해야지. 부모가 애통하는 거 새끼도 똑같이 애통해야지. 근데 새끼는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애통하는 사건을 애통해야지도 않아. 알겠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애통하시는 것들이 이루어드리는 게 뭐가?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 아시죠? 엉겅퀴 아죠,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 엉겅퀴 모르지? 응? 우리 예진이 고개 끄떡이네. 엉겅퀴는 보라색 꽃을 피는데 가시나무로 돼 있어. 단연생이죠, 그게. 에? 근데 가시나무로 돼 있어. 그게 만지지도 못해. 가시가 찔려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날카로워요, 가시가. 근데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단코 이스라엘 민족을 아까 무화과 나무로 상징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엉겅퀴 나무밖에 안 된다는 거지. 맨날 단연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흰꽃 피지 않고 보라색 꽃 펴가지고 가시가 드득드득드득 붙는 그 단연생의 엉겅퀴밖에 안 된다. 거기서는 무화과는 죽었다 깨나도 못 단대. 주님 나라 확장 못 시킨다 이 말이요. 무화과를 못 단다 이 말은.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뭐라고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경건의 모양은 이웃 사랑하는 거.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자들을 사랑해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경건의 모양이랴. 옷만 깨끗하게 입고 예배당에 11조 감사만 잘한다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요. 잘못 배웠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이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거,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 거, 이게 경건의 모양 중에 모양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다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죄짓는 관계성은 100다누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향적으로 무슨 일을 성도가 하면 그것을 국률이 보는 것이 더 하나님 입장선에서의 바라봄의 법칙인데, 우리는 내 생각 잣대로 너는 나쁘네, 너는 잘못됐네, 너는 죄를 졌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똥이 더 꾸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지한 막지하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더럽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외향적인 모든 사건은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외향적으로 얼마나 남들을 정죄를 합니까? 주님은요 상대방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거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렇다고 살인죄를 저질러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외향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디야. 믿는 집에서 어찌 그런데 저 사람은 믿으면서 바람났디야. 여러분들, 나는 바람난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밑바닥에서 살아보고 밑바닥에서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노골적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욕하지 마시고. 욕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밑바닥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인생의 삶을 지치고, 예를 들자면 누가 10원 한 장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사과세도 면면하는 주제에 배는 골아가지고 허리띠는 쫄라매고. 근데요 거기에서 어떤 잘난 신사가 와가지고 밥도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한번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어휴, 지안이 어머니 참 아름답습니다. 날 꼬신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넘어가. 알겠습니까? 나 100번이라도 넘어간다니까. 솔직히 내가 솔직히 인간의 모습 같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런 건 떼거리가 있나.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손 내민 사람 많아. 그럴 때 잘생기진 않았을지라도. 근데 내가 우리 오종옥 씨를 엄청나게 사랑하거든. 종옥이를 엄청 사랑해.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른 나이부터 배운 게 그게 아니잖아. 배운 게 그게 아닌지라 뭘 지킨 거요? 마음을 지킨 거지. 마음을 지킨 거요. 그러면 나도 있잖아. 그런 유혹이 오면 열대분도 바람났다 이 말이요. 그러면 바람난 사람을 나는 정죄를 못한다 이 말이지. 왜? 내 속지퍼남이라고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참았거든. 맞아요. 맞대잖아요. 근데 그저 속닥속닥 수군 자기 자신을 못 들이다 보니까 남을 그렇게 정죄하는 거야. 여러분들, 겉으로는 우리는 안 그랬을지라도 속은 더 더러워. 개개인이. 근데 남만 찝는 거지. 남은 그걸 외향적으로 드러냈을 뿐이고, 옆에 사람은 드러냈을 뿐이고, 외향으로 겉으로. 우리는 속에 놓고 있는 우리가 더 더러워.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받을 사랑 은혜가 되어서 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살인자고 강도요. 나도 살인자고 강도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봐 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곧 열매를 맺는 거라고. 무화과 나무가. 그럼 아까 그 야고보서의 그 1장 27절 우리가 배웠죠. 조금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은 뭐라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 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누리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서라. 즉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서라, 이 말은 곧 어디서 나왔냐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내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하죠? 제자들한테 말하죠. 제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이상이 여기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그러니까 22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즉 이스라엘 민족의 평신도는 아까 무화과 나무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라면 영적으로 영향을 끼칠 자는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뭐가 있다? 이런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권한을 줘. 너희들도 이런 능력이 임할 것이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무화과 나무들을 뭐 할 사람도 있고 저주할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자도 있고 저주할 사람도 있고 이 두 분류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영적으로 제자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진 자는 뭐하더라? 그 심판자의 자격으로 주님께서 세우신다 이 말이요. 아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죠. 그 믿음은 예배당만 쫓아다니고 주여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이웃을 얼마나 내 심장 속에 놓고 있나, 공관자를 내 심장 속에 얼마나 타인을 놓고 있나, 이 상태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합니다. 알겠어요? 믿음은 곧 뭐냐? 예수님이 돼. 그 예수님은 곧 뭐다? 말씀이다. 알겠어요? 그 말씀은 이웃사랑이다. 알겠죠? 말씀은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이웃사랑, 옆에 있는 그 동력자들, 옆에 있는 식구들, 내 손길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람들을 내 심장 속에 얼마나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옆에 외롭고 내 손길이 필요하고 지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내 심장 속에 많이 넣고 그 사건으로 더 내 심장 속에서 더 크게 애통하면 나는 뭐요? 믿음이 큰 자야. 아셨죠? 막연하게 믿음 하시지 마시라고요. 근데 내가 예배당만 쫓아다니고 주님만 믿고 주님을 믿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당만 쫓아다니고 진정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옆에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 옆에 사람 죽어가도 모르고 공고해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녀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너희 속에 타인의 고통이 네 고통이 되고 그만큼 네가 낮아져서 타인 입장이 되고 타인을 섬기면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 너는 뭐하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요. 알겠죠? 저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저주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권세 있는 자로 쓰임 받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열매가 없어서 맨날 주님 앞에 책망받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자로 있을 것입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두 분류가. 여러분들 다스리는 자의 입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의 입장이 있으려면 그토록 내 이웃을 고난을 돌아보고,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가 곧 무엇이냐면 이웃집에 그 집안에 가장이 죽었어. 새끼들은 올망졸망하니 있는데, 근데 우리 집에는 뭐가 죽었다고? 똑같이 죽은 게 있어. 우리 집에는 강아지 새끼가 죽었어. 5년 키우던 강아지 새끼가 죽고, 옆에 집에는 그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이 죽었어. 근데 우리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재성의 본질은 옆에 사람 이웃집에는 그 가장이 없으면 그 집은 죽어. 그 자녀들이 올망졸망하니 어린애 애들인데 아빠가 결단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집에 5년 길러던 강아지 새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죠? 근데
내 강아지 죽은 슬픔이 이웃집에 가장 죽은 슬픔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웃집에 가장 죽었으면 아이고 저 인간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되고, 내 강아지 새끼가 죽으면 아이고 어쩔 것이냐, 해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네가 없으니 나 죽겠다. 아이고 내 새끼 죽은 거 통곡을 하고, 응?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땅바닥에다 묻어주고 눈물을 바가지로 쏟고.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나? 옆에 사람 소상이 나서 가장이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그 슬픔엔 아랑곳 없고,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죽은, 그 더러운 개새끼 한 마리 죽은 거기에 슬픔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말을 적나라하게 하죠. 저 고상한 척 못합니다. 왜? 내가 원래 고상한 사람이 아니거든. 참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여 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나 복 주십시오. 아, 나 쑥떡이다. 네가 어찌 내 백성이냐? 네가 어찌 내 백성이냐? 네 이웃에 그 가슴 저리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을 겪어서 아픈데 그 고통도 헤아리지 못하는 네가 어찌 네가 내 백성이요? 네 아버지는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에 너를 보낸 게 아니요. 근데 너는 그런 마음이, 이웃에 그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도 모르는 주제에 네가 내 백성이라고? 너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안 보여줬거든.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 살까지 갈기갈기 뜯어갖고 먹여줬거든. 근데 너는 어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네가 내 백성이랴. 야, 뻥치는 소리 하지 마라. 뻥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사단의 백성이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여러분들 여기 와서 어저께 우리 그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 토요일이 돼서, 아니 주일을 맞는다고 사모님들은 가셨어요, 그죠? 이번에 사모님들은 가시고 남는 사람들만 있는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나한테 간증하기를,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유대민족과 영적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리드하고 선포하고 관리하고 또한 책망하고, 그것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대로 느껴지면서 어떻게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대요. 여러분들, 이 고맙고 감사함이 내가 하나? 예수님이 하시지? 저한테 지금 예수님이 주님의 심장을 그대로 닮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내 설교가 아닙니다. 저요, 봐요, 기껏해야 여기 줄거리 뭐 할 거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사절지에 A4 용지에다가 16개씩 그 주일날 작성해 갖고 외친답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뭘 원하고 뭘 바라는가를 그대로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통역만 해주면 되는 거야. 통역력밖에 안 해. 통역. 예수님께서 미국말로 하면 내가 미국말로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을 내가 대신 통역해 주는 거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 통역관이 돼야 되는데 당신의 복음을 당신이 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뭘 바라는가를 모르고 그냥 당신의 복음을 전한다니까. 머리 짜맞춰, 지식으로 짜맞춰 갖고 이러니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어. 저희 방송 우리 동력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퍼져나가. 저 배째도 좋아. 요거도 먹어도 좋다고. 여러분들만 바로 설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나 오늘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어. 요걸 얻어먹어도 상관없고. 제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주러 오신 그 예수님은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는지라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길 거 생각하면 예수님 오금이절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겪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 뜻에 따르겠나이다. 심히 고민되어서 그 말을 했대잖아.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긴 만큼
그 위대한 대가를 지불해 준 만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게 아니오. 근데 이 성도가 깨지지 않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있으니 주님께서 너무너무 서글프신 거야. 고통을 당해도 보람이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뭐였다고? 굶었다고.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네. 야, 내가 너한테 기회를 얼마나 줬는데, 기회를 수천 번 줬는데 네가 열매를 못 맺어? 너 저주받아. 무화과 나무 열매 못 맺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메시지 줍니다. 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재림이 코앞에 있느니라. 그 때와 시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에 예수님 볼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때에 어떻게 예수님 만날 것이요?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 뺏겼으면 우리는 육신의 자녀인데, 육신의 자녀가 어떻게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16장인가? 결단코 착한 행실에 옳은 행실에서 착한 행실에서 뭐라도 세마포가 입혀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흰옷 입은 자만 예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근데 예수님 예배당만 쫓아다니고 우리 심장 속에서는 이웃 살아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흰옷을 입어? 흰옷은요 착한 행실에서 입혀지거든요. 착한 마음에서 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진리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입혀져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길거리에서 외칠 시기는 아니야. 이제는 예수 믿으시오가 아니라 믿는 사람 흰옷 입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죠. 신부가 흰옷 안 입고 어떻게 딴 웨딩마치 할 거냐고. 근데 대부분 육신의 것에 얽매여 있고, 질병에 얽매여 있고, 썩어질 것에 얽매여 있고, 세상 환경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는 뭐였다?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는데?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이 잡고 있는 것만 애통한 거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애통지도 않고. 그러니 까만 옷을 입은 우리는 뭐하다? 예수님 영접 못한다고. 예수님 영접 못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세에 엘리야의 양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너로 통하여 재림을 예비하겠노라고. 주님께서 나한테 그 명령을 25년 전에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저를 목회길을 세웠는데, 수많은 군사를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들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회복되고 질병에 떠나가고 엄청나게 회복시키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 예수님이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에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 생에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이 진리 가운데 싸워야지만이, 이 진리가 무기가 되어서,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내 자신과 싸워야지만이 우리 예수님 흰옷 입혀지고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오로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영육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진리로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본질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한 장 드립니다. 찬송가 447장, 예, 모니터에 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저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회를 줄 때 잡으라고 애통합니다. 아버지, 기회를 줄 때 잡았으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기회를 수도 없이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길거리에 서서 동지서달 꽃 본 듯이 날 좀 봐달라고 햇빛이면 길거리에 서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자기 모습 보여주고 자기 환경 보여주고 싶고 자기 예수 믿는 거 보여주고 싶고 믿음 있는 거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매로서 증거한답니다. 무화과 나무가 길거리에서 얼마나 잘 자라쳐 그랬습니까? 지나간 사람 다 봐주기를 원해서 길거리에 서서 얼마나 뽐내고 섰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본대요. 아무리 외향적으로 잘났고 외향적으로 보함직해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저주를 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진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처럼 길거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다 내 사정을 봐줬으면 좋겠고 내 사정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잘난 거 봐줬으면 좋겠고 내 새끼 복 받은 거 봐줬으면 좋겠고 나 부자 된 거 봐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네가 영혼 사랑하는 거, 네 옆에 사람 마음 외롭고 지친 그 영혼 마음 이해하고 그 마음 위로해 주는 거, 나는 그걸 원한다. 주님께서 그걸 배웠으니 그 목적으로 쓰임받고 그 목적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돼요. 아버지 위대하신 사랑에 값을 주고 사지 못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정말로 이웃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들로서 외롭고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 항상 즐거움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 주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제자에게 그토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주님의 종들의 영혼의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이 친히 오십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제가 축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쓰시려고 작정하셔서 내일의 비전에 소망과 꿈을 두고 일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이제는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믿음의 저주가 떠나가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이 거듭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푸대에 새수를 채워줄 수 있는 새수를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이다운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우리가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부귀영화 아버지 세상 거 바라보는 거 다 움켜쥐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내 심장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더럽고 착한 심장 바꿔주세요. 희드신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십시오. 희드신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받은 그 사랑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심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희드신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 우리도 이웃 사랑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두 손으로 다 아픈 부위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픈 부위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간이 소생되어서 세푸대의 새수를 채워주심으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이 더럽고 착한 물질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 가정의 물질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도 육도 세움을 얻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그 능력과 은혜가 이 메시지를 움켜쥐고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또한 이 재단 위에 이 재단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동역자들 심령밭이 녹아지는 주님의 종들에게 항상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